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간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장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신 장로님 부친 되시고 정은주 피태권사님 시부 되시는 고 이준호 은퇴장로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셔서 위로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타락되고 죄악되고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 6장의 메시지입니다. 6장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타락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국내외적인 정국에 대해서, 나라의 통치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훗날 여러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되고 타락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항상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과 타락과 더러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죄악은 특별히 왕을 모시고 있는 왕궁 안에서부터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죄를 짓는 백성들은 그 악한 행위로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를 기쁘시게 했고 또 그 이후로 여러 왕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첨하는 모습, 또 그의 비유를 맞추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악과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욕망, 죄악과 타락과 더럽고 추악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화덕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덕은 보통 열기가 식지 않을 정도로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궁 안에서는 수많은 아첨과 그리고 죄악과 간음과 우상 숭배가 난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왕을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새 왕을 세워서 그 새 왕을 세우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괴락이 난무하였고 그 속에서 죄악과 타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가문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왕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을 다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화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덕은 항상 불을 달구어서 온도를 높인 상태, 그리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계략과 음모를 항상 생각하고 역적 모의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왕의 아첨, 왕의 죄악과 왕의 타락,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화덕과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찼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거나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왕궁에서 죄악과 타락과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재판장까지도 몰아내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화덕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누구 하나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타락한 왕궁의 모습,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화덕에 비유한 이 왕궁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 하나가 먼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외국의 다른 나라에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짖고 부르짖고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없고, 더구나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앞장선 위정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다른 민족을 섞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타 민족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외교적 정책, 대외 정책을 행하면서 나아갔다라는 모습이죠.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힘 있는 주변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민족을 의지하려 했던 것,
이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희게 변하여 든 것처럼 그 나라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또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의지하며 나아갔던,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만한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얼마나 왕궁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더럽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교만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고 그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심판과 죄악 가운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변국들만 의지하고 상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영적인 교만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다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삶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려 했으나 그들의 모습, 그릇된 선택, 그릇된 방법을 인해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 모습은 역시 비참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또한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 가운데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몇 번이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부러진 할처럼 휘어진 할처럼 화살을 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미래는 멸망의 길이고 나라를 잃는 슬픔을 당하고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려고 무단한 노력을 주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안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 삶을 속에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나눔을 베풀며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물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말씀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